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 망한 아마시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오늘 아마시아의 모습은 이 잠언의 말씀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만함과 거만함의 결국은 패망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잘난 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시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교만한 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공을 자기 성공으로 착각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시아는 승리의 성취감에 빠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세일의 신을 취하여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기초는 사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어떠한 신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에서부터 기초하는 것입니다. 전력적으로 힘에 붙였던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아마시아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적은 수로 승리했다고 하는 성취감에만 빠져서 자신을 위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남들과 상관없이 스스로 위대한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 향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을 이겼으니 이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겠다는 욕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18절에 요아스가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답변을 합니다. 비유를 통해 말하는데 그 본심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했어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시아의 어이없는 전쟁 선포에 경고를 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확신과 교만에 사로잡힌 아마시아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하나의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의 에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한 아마시아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징벌을 예언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언은 단순한 심판의 경고라기보다는 회개에 관한 촉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회개의 기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린 채 하나님께서 두신 그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난 후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로 하여금 패망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만의 실체, 교만,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교만이 결국 뭐겠습니까? 그저 남들보다 나를 낫다고 여기고 잘난 척하며 드러나는 것이 교만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게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려 하시지만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말씀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어찌 사람의 충고를 듣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른 상황 판단도 하지 못하고 오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베스메스에서 붙었는데 22절에 보듯이 유다가 참패했습니다. 그 일로 아마샤는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은 400규빗이 헐리고 하나님 전안에 있는 보물들이 털리고 사람들은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마샤의 판단으로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 뜻을 내어버린 그에게는 철저한 패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기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틀림없이 돼, 이건 안 될 수가 없어, 이런 확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주의 말씀 묻고 물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요시야 얘기하면서 묻고 물어야 된다는 얘기 했는데 묻고 물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묻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예의 바른 행동들이 겸손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겸손이지만 겸손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명령을 기다리는 절제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말씀이 내게 확신을 주기 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기 전에 내가 나를 제어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욕심도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확신도 또 절제하면서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도 15년 오래 살았다고 말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버린 후에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한 무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전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에 다 적어놓잖아요. 그 인생을 엿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도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 머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감정도 그렇게 해야 돼야지만 모든 것이 다 그냥 평탄하게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속도 시원할 것 같고, 또 마음도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우리의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삶이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겸손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아마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길이 내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겸손한 자인가? 혹시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이나 감정만을 따라가는 교만한 자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의 의미, 교만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우선적으로 둘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또 많았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그 길을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 뜻을 위해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의 삶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인생의 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